결실의 계절이죠.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감사제가 있어요. 9월, 10월쯤 되면은요, 그때 초막절을 지내요. 이 초막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속에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할 것입니다. 네. 이 초막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추수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연결하여 감사의 축제를 보냈어요. 하나는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을 기억. 두 번째는 첫 추수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이것과 유사하게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11월 이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 혹은 결실의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물론 보험을 한다든가 보답하는 그런 문화는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감사를 위한 특별한 기념일은 없어요. 그게 참 달라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우리 집안에서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유교적 문화권에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 속에 자라신 거예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말씀을 언젠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조금 어려서부터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학교 등록금을 준 걸 제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낯설어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한테 무슨 감사라 그러냐. 기독교 문화가 배경이 없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는 뭐 온갖 친척, 저희 아버님 구남매 중에 장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남매 중에 수많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제가 사천만 소대병력, 조카까지 안 하면 중대병력이에요. 하여간 아프다는 분만 있으면 가가지고 전도하고 개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친척 중에 한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낯설어 하는 거예요. 감사? 그거 좋은 거지. 그러나 뭔가가 낯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감사란 표현이 널려 있는 것은요, 이것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신앙 정체성에서 비롯된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어떤 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자녀가 원했던 좋은 학교에 합격하면 감사합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감사합니다. 그저 소원하고 바라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수준의 감사는 잘못 조금만 틀어놓으면 바리새인들 수준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알고 지내는 아주 오랜만에 나이 먹어서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제 신방 한번 가겠다고 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저를 맞이하더니 차 한 잔은 아주 따끈한 차를 뭐 중국차라고 하면서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 얘기를 쭉 늘어놓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늘어놓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해가지고 잘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기업에서 아주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정년을 은퇴했는데 갑자기 유관기관에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 재취업을 했대요. 그러더니 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이었을 때 할인받아서 샀는데 그게 지금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최근에 자기가 요직을 맡아가지고 지난주에 그 직원들한테 자랑하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하긴 그날 감사하다는 말을요 10번도 더 했어요. 10번도 더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쫙 듣는데 갑자기요 제 머릿속에 누가복음 18장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의로운 모습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종교적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우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서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나와 내 가족이 이루어가는 모든 성취가 자랑할 만한 것이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적어도 이런 것들의 일부가 섞여 있는 감사는 아닐까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핍감에 사로잡혀 그 좌절한 나머지 그래서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걸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치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100편은 전혀 다른 데서 감사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얘기야. 더 재미나는 건요, 이 시편 100편이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감사의 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직접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된 존재로서 감사의 예를 내놓고 있는 이 기록을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소한 감사 조건들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최고의 감사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잊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저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아주 미숙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존재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것에 감사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사 조건들을 제거해 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해보셨을까요?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자식, 자랑거리 때문에 그래서 하는 감사는요, 사실은요, 우아한 표현으로 돌려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표현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겪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주장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욥은 끝까지 변호합니다. 그러자 친구랍시고 아주 집요하게, 예?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고난의 이유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단순히 한두 가지 인간 논리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지니고 있는 그 깊고 넓은 의미를 함부로 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본문은 서두에서 우리들에게 욥이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는 일부 단서를 제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와 까닭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복되게 하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기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줘요. 적어도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사단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을지라도 좋아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사단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를 소유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감사의 근거 역시 그런 조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단의 시험거리로 둔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소유한 사람들 중에 뜻밖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누림과 그런 소유가, 그런 성취가 전혀 감사의 동력원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혹시나 우리가 지닌 교회 재산이나 교인수나 사역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 때문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이 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인격적인 신앙이 드러난 감사여야 돼요. 전인격적인 신앙이 드러난 감사여야. 감사는요, 신앙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저기
일반 서비스 고객센터에서 전화 걸면 나오는 그 기계음과 같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영혼은 더 이상 당연히 거기엔 담겨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얼마나 목말라 갈증이 있는지 기계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감사 표현에도 반응이 나쁘지 않대요. 그런가 하면요, 최근 심리 상담가들은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떠올리는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게 한다는데, 감사 일기. 그냥 그분이 신앙이든 아니든 그냥 감사 일기를 쓰게 한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대요. 망가진 정신 상태로 회복시키는 단초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 자기 암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요, 감사하다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말 감사할 것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약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고 자기 암시 기법이에요. 심리적 방법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이건 구별되어야 돼요.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신간과 변화의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땀 흘려 추수한 자만이 감격에 찬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아주 고생시키려고 아주 그야말로 좀 얘네들 좀 어려움 좀 당해봐라, 내 말도 안 듣고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서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하나님 수준이 그 수준인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왜 필수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요, 체험을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결코 신앙은 과정을 떠나서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그리고 얻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이 언약의 땅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한 그 순간 감사의 축제를 벌여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초막절이었다. 초막절.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히려 첫 추수는 감격스러운 것이었고,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추수의 풍요는 강렬한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온몸으로 경험된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겪은 이후에 얻어진 그 풍요는 감격 속에서 온몸으로 표출되는 전인격적인 감사의 축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4절에 약간 다르게 표현되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죠.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다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절은 모든 행위의 전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 이 감사의 표현들이 얼마나 다채로운가 보세요. 첫째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노래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아주 섬기며 노래합니다. 섬기며 노래합니다. 셋째, 그분의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아가 축복합니다. 네,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아가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몰라요. 이 축제의 절기가 오면요 온 이 유대 땅에 있는 13세가 넘은 모든 남자 성인들은요 이제 발걸음 옮깁니다. 저 남쪽에 유대 광야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요 32km예요. 근데 마이너스 해저 300에서 350이 거기가 여리고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700에서 800고지예요. 아주 가파라요. 꼬불꼬불하니까 이게 32km지. 직선으로 가면 8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을 올라가는데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근데 그때 13세 돼서 성의식을 막 그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나이가 된 그 아들을 손에 잡고 그 야밤에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시편의 노래들을 불러요. 시편의 노래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15편이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시편 100편의 노래들을 추수감사절 때는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걸려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정성과 준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전에 다다랐을 때 말이죠. 레위인들이 찬양을 불러줘요. 그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다는 찬양을 불러주면서 기쁨의 찬양을 함께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들은 그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나머지 엿새를 준비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으니까 이러지 좀 쉬라고 얘기해줬구나. 이게 아니고 그 한날 안식일을 위하여 엿새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온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감사 예배 속에 반영되고 있는 이 전인격적인 모습이 오늘 지금 본문 1절과 2절과 4절에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마음과 정신과 뜻과 입술과 행동 모두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가 삶 속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적이고 우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시편의 서두에서도 그것이 암시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외치며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 예배자로서 세워졌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 역시 예배 공동체로서 살도록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1차적으로 공예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공예배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 진정한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의 그 초막절 모습을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전인격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축제라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축제라는 말을 썼을 때 어감이 조금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축제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저기 아주 그 남미의 감각적인 축제를 연상한다든가
저기 유럽의 이 서구권의 술파티, 그 무절제한 그 축제가 연상되고는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축제는 아주 매우 절제되어 있으며 거룩히 구별된 그런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예배가 바로 오늘날 현대의 유대 종교인들의 그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8일간 집 주변에 실제로 초막을 세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저는 초막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뜰이 없으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라도 초막을 져요. 허다못해 초막질 이런 나무들이 없으면요, 텐트에도 쳐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초막을 짓고 뭘 하느냐, 그 8일간 매일 특별히 적어도 한 끼는 과거 광야에서 먹었을 법한 음식을 먹어요.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걸 먹었다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이들을 불러, 애기들을 이렇게 불러, 4-5살짜리 다 데려와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던 아버지가 3,500년 전에 모세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메추라기와 또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그 할아버지가 모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경험한 것처럼 얘기해줘요. 이거는요, 무슨 세종대왕의 이야기, 충무공의 이야기, 그런 영화로 한 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멋있는 목소리의 성우가 나레이션하는 그런 연극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부모가, 자기 조상들이 바로 모세의 뒤를 따라 그 고통의 순간을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로 전달하는데, 그 순간 3,5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제거되고 동시적인 사건으로 구현해내요. 그걸 듣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순간 그 아이들도 바로 그 모세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구전문화라고 해요. 구전문화. 네.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1,500년 동안의 민족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통곡의 벽에 갑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물론 대제사장님들과 제사장들이 멋진 옷을 입고 나와요. 그 사회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저 사회자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저 사회자가 목소리를 잘했는지, 순서에 이거 빼먹은 건 없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모두가 통곡의 벽 앞에서 감사의 찬양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의 교회 예배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무대로 하나의 시간을 때우려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의 예배의 정신에서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물로 섬기며 기쁨의 찬양을 다채롭게 전인격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4개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 아세요? 홈페이지에? 네? 거기 하나가 뭡니까? 감사 생활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가는 교회.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3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의미의 감사일까요? 3번째는 구원의 경험이 빚어낸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경험이 빚어낸 감사입니다. 본문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본문을 기록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펼쳐졌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진리가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분의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세례에 이루어 가실 역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사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상자 같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추적하시고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을 너무나 멋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다. 우리도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갈증의 고통을 이겨야만 했고 더위와 싸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양식을 공급하셔야만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간단하게 좀 이 가성비가 있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생활해가지고 이 제국을 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있는 분 아니냐 말이야, 모세가.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그 왕권만, 지배 세력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인구도 많은 고센 땅에 막 유대인들이 주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신전, 뭐 성전 세운다 하고 그냥 걷어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고, 딱 원래 있었던 이 애굽의 이 신전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파란 이 모든 이 중동 땅의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믿는 야훼가 최고의 신이다 말이지. 그러면 전 종족들이 그냥 다 꿇어 바쳤을 거 아니냐 말이지. 좀 가성비 있게 역사를 안 하시고 말이지. 굳이 그냥 뽑아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그러면 딱 약속의 땅이 되면 뭔가 짠하고 뭐가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고통스러운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왜 겪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이 고통의 대장정은 일종의 구원의 대장정이기도 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 우리를 거듭날 때 이 홍해 갈라서 거쳐온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수의 과정을 갖춰야 합니다. 성화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언젠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이 구원의 경험이 빚어낸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감격에 찬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러한 초막절 같은 일들은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실은 이 102명 모두가 이제 다 청교도들은 아니었어요. 반쯤 정도 됐어요. 사실은 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66일간의 어려운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인근의 해안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겨울이 거의 11월 달, 11월 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도 없고, 그냥 한동안은 그 배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탐험대를 내보내가지고 좀 먹을 거 있는지, 또 우리 뭔가 거처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데 천사들을 만나요. 무슨 천사냐? 예? 당시 아주 원주민들, 다양한 원주민들이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착한 부족을 만나요. 그 이름이요, 완파노아그. 이름도 어려워. 이들이 청교도들을 도와요.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하면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해가 들어 이제 새로운 봄이 다가오니까 자신들의 씨를 채소와 곡식들의 씨앗을 주면서 뿌려서 어떻게 농사 지는지 농사법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살아가지만 그때 한 1년이 못 돼요. 반이 죽은 거예요. 53명만 살아남아요. 그들이 1년이 되었을 때 가을에 뭘 했다? 추수감사의 축제를,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축제의 시발입니다. 그 이전에 영국에서도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일단 시작된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기원이 찼습니다. 그래서 1785 유명한 해인데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인고 하니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습니다. 근데 3대 제프슨이라고 하는 이 독립기념문을 작성한 이분이 이거 영국 전통이라고 없애버려요. 근데 16대 링컨 시기에 한 신앙 좋은 여성 하나가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이후에 계속 국경일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11월 21일 날 도착했다 해가지고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주 전인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는 상식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미국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국 문화 속에서 국경일로 지정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상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소비문화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오늘날 미국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교도들의 본래의 취지에 동떨어진 형태로 그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한 이 광란의 카니발을 준비하는 계절일 뿐이다. 그러니까 11월 23일 올해는요, 그날이 목요일인 거예요. 국경일.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집안들이 그래서 다 모입니다. 추수감사절 절에는 기독교인은 추수감사 주일을 모이지만 일반인들도 전부 다 자기네 본가에 가가지고 모입니다. 모이는데 뭘 먹어요? 칠면조를 잡아먹고 말이죠. 바베큐로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그 사방의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죠. 거기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다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걸 뜯어먹고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전부 집에 뛰쳐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새벽에 문을 오픈 시간까지 줄을 밤새서 지금 춥잖아요. 그런데 바카 몇 개를 뒤집어 쓰고선 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의 광란의 카니발이라고까지 의식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풍조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사정은요, 그래도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여기 이렇게 11월 이 마지막 그 다가오는데 이렇게 추운 때 하냐고 말이지. 예? 우리 고유의 이 추석 명절과 연결시켜서 우리 추석 때 하면 어쩌겠냐고 말이지. 예? 왜 4대주의 빠져가지고 미국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느냐 말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계에도. 그래서 실제로 이 추석날 추수감사주의 세워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무슨 뭐 미국을 쫓아가서가 아니라 11월 달에 하는 게요. 그리고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활절처럼 교회만의 고유한 절기로서 거룩히 구별해 지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탄절이 국경일인 것은 초기에는 좋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기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건 좋았지만 이제는 이 성탄절이 상업화되면서 오늘 혼란스러운 세상에 노출되어 이 성탄절이 가는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추수감사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에겐 유리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훼손과는 달리 유대인의 종교인들은요, 철저히 성경의 의미를 살려내는 바로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야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초막절로 돌아갑시다.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준비할 때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 정성을 들이는 여러 절차들이 있지만 특별히 초막절에 가지고 나가는 식물이 있어요. 그걸 아르바 미님이래요. 아르바라고 하는 네 개를 하나, 둘, 셋, 넷, 네, 이것이 아르바예요. 일단 미님이라고 하는 것은 미님 해가지고 미음이 들어가면 복수예요. 식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식물들, 이 네 가지를 준비합니다. 저 여기 그림에서 여기 왼쪽에 나왔죠? 요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걸 준비할 때 자기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선 그걸 사와요. 되게 거의 다 90%가 다 시장에 사오는데 흠과 티도 없는 아주 잘 준비된 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커다란 돋보기들을 하나씩 다 갖고 나가요. 그래가지고요, 이 버드나무 가지라든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조사합니다.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이 긁힐까봐 또 아스테이지로 쫙 위에다 카바를 줘요. 그러면 쫙 조사하다가 이만큼 티가 있으면 그냥 상품에 좋다. 아주 완벽한 걸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광야에서 말이죠, 그들이 발견한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그 식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선 매일 8일간 지속된다고 그랬죠? 초막절이. 그 8일간 매일 아침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일째 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8일째 되면 이 식물들이 거의 말라요. 특히 나무가지들은 말라. 그 8일째 됐을 때 그 식물들을요, 땅에다 내동댕이 치면서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외치냐면 호산나, 호시아나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에게서 출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노정을 기억하는 그런 아르바 미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어때요? 우리에게는 아르바 미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르바 미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상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더 감사. 이 표현은 제가 한글로 썼는데 이게 이중의 중어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가지는 the dance예요.
the thanks. 아시겠어요? 이때 더 감사의 더가 영어로 이 정관사 더예요. 바로 그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사소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더 땡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거기에도 초막절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4절 읽도록 하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16 후반절 17절부터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함의 자리에 있는 그 객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들이 함께 그 즐거움에 그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약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내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구속적 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주님이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결과로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졌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졌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쪽,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힘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세상에 이 창조 질서가 허물어진 힘의 논리만이 자리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약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대신하여 아니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죄사함을 받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쓰임받는 감격 속에서 더 큰 감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더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더 깊은, 더 넓은 감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주의 만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교회이면서 독거노인을 돕는 사역자의 짧은 반증을